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시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팀을 나눠서 무슨 게임을 하면 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대표를 이렇게 뽑아서 그 대표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선택해서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처음 선택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정말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사실 저는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딱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그 사람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를 먼저 딱 뽑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 되게 좋아요.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선택되어진다? 그거 참 행복한 겁니다.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별것도 아닌 또래 친구들, 그것도 게임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되어진 자의 그 기쁨, 그 은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주로 모신 나라, 이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방송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 한국교회, 그들의 눈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뭐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그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세상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틀린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지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된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다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고
세계적인 선수입니까? 세계적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 선수잖아요.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코리아는 몰라도요. 박지성은 압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선수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박지성 선수가 수원공고에서 축구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K리그를 가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에서도 받아주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축구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그게? 그런데요. 수원공고 감독인 이학종 씨가 너무 우리 박지성 선수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친한 친구인 명지대 김희태 감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선수 정말 애쓰는 선수인데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요.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미 정원이 다 차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명지대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테니스부 선수로 들어가서 축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박지성 선수의 인생 역전이 시작돼요. 명지대가 우연히 울산으로 전지훈련을 갔는데요. 거기서 공교롭게도 올림픽 대표팀도 거기에 울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간 조절을 해서 비공개로 평가전을 합니다. 그때 올림픽 팀 대표팀 감독인 허정무 감독에게 이 박지성 선수가 이 연습 경기를 하면서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허정무 감독이 그를 뽑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잘 못했대요. 그런데 허정무 감독이 그의 잠재력을 보면서 계속 국가대표로 선발하면서 경기를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히든크 감독에게 또 선택되어져서 2002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하고 네덜란드로 가서 거기서 또 누구의 눈에 들어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의 눈에 들어와서 선택되어지죠.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물론 박지성 선수 잘하죠. 열심히 하죠. 실력도 뛰어나죠. 그러나 그가 그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가진 실력만으로 거기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고등학교 때 다 떨어져서 아무도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의 박지성 선수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우연히 울산에서 올림픽팀과 경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허정무 감독이 그를 뽑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선택되어지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대로 뽑혀집니까? 그리고 1등부터 꼴등 순서대로 행복해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우리 인생의 순서대로 좋고 나쁘기를 결정되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 동청회 갔다 오면 꼭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디 십잘 가가지고 신수가 화나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친다고. 정말 그래요.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선택을 잘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아세요? 어떤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선택의 기쁨, 그 선택의 감격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구약 성경에만요 600번이 나와요. 600번. 600번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60번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도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이세의 마지막 아들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 이세는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형들과 비교하면 다윗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을 뽑습니다. 영어로 choose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인생 역전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가벼이 여겨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때요?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선택받음을 감사하고 그 시편들 우리가 읽은 그 시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고백하는 게 시편의 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과거, 내 외모, 가정 환경 이것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요 처음에는 이세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그를 왕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외모도 정말 잘생기고 뛰어나고 거기에다 장사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장자 엘리압, 그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그랬어요. 장자고 잘생기고 잘났고 여러분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 엘리압을 뽑는 게 맞아요. 이세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뽑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넌 아직도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넌 아직도 주어진 것만 보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뽑으세요? 다윗을 뽑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무엘이 본 것처럼 주어진 것만을 봐요. 내 과거, 내 외모, 내 가정 환경, 내 조건. 그러면서 그거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자책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주어진 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 미국이나 호주, 영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라 이름이었어요. 나라 이름. 그 당시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조선이었죠. 조선. 조선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선이지만 영어로 쓰면 CHOSEN. 초즌이에요. 초즌. 여러분 초즌이 뭐예요? 추즈. 선택하다의 수동태 과거 분사. 선택되어진. 성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는 땅, 이 조선이라는 민족은, 이 조선이라는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되어진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천대받고 버림받은 종들에게, 백정들에게,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너는 무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신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선택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치하에 있는 우리 국민들,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막 마음에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척박한 현실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뭔가 막 해보고 싶고 뭔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가고 어떤 사람은 계몽운동을 하고 점점 그러면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둠의 땅, 이 죄악의 땅,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선택되어져서 이곳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저는요, 외국에 나갈 때마다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최고예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시작해서 생활하는 거, 안전.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선택하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선택을 받은 우리나라.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근데 자꾸 그거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회는요, 차가워야 제맛이에요. 회가 뜨거워서 물기가 다 빠지면 그것처럼 맛없는 회가 없는 거예요. 광어에도 농어에도 그렇고 도다리회도 그렇고 숭어회도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회를 먹을 때 차갑게 해야 여러분 제맛인 거예요. 그런데요, 뜨거워야 제맛인 회가 한 가지 딱 있어요. 그 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목회예요, 목회. 여러분, 목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진짜 목회가 있는 줄 알고 계실 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들이 하고 있는 이 목회는요 정말 뜨거워야 돼요. 목회가 차가우면 그것처럼 맛이 없는 게 없어요. 목회는 뜨거워야 돼요. 저는요 지금 목사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목회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가슴을 복음으로 뜨겁게 하는 거,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 사람의 마음을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그 마음에 말씀의 휘발유를 확 뿌려버리고 성령의 불을 그곳에 붙여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선택받은 자의 기쁨, 그 감사,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그걸 되새겨야 돼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바꿀 수도 없고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무리 내 현실이 그렇고 내 과거가 그렇고 내 모습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별 공부를 못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솔직히 선생님들이요, 뭐 어떤 심부름 시킬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이렇게 막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는요, 어떤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반장도 아니고 공부도 못하는 저를 딱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선아, 교무실 가서 분필 좀 가져와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무나 듣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병선아,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라.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 심부름을 시키셨던 그 선생님,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교무실 가는 내내 분필이 뭐라고,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지금 내가 땅을 걷고 있는지 하늘을 걷고 있는지 그냥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막 뛰어서 갔어요. 그 분필을 들고 선생님한테 건네는 제 손이 얼마나 떨리든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게 지금 오늘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시편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분필 가져와라, 그 한마디에도 가슴 뛰는 아이의 그 마음. 그런데 우리는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아니, 죽어 마땅한 자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더럽고 추한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요, 그 은혜, 그 감격이 너무너무 복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 그것으로 우리가 뜨거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현실도, 어떤 주어진 것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감격, 이 기쁨 놓치지 마시고, 이 기쁨과 행복 속에서 아름다운 도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